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신앙고백서 1장 2, 3항을 통해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유기적으로 영감된 정경으로서 이것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항과 5항을 통해서 이 영감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경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이 문제를 이렇게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그 방법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려야 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동의는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항, 5항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1장 4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선 4항에서 신앙고백서가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가 성경이나 성경의 권위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성은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1992년에 완성된 카톨릭의 교리서인 볼티모어 교리문답 1327문답에 보면 카톨릭 교회에 보존되어 있는 전통에 비추어 보아서만 이 고대의 저작물들 중 어느 것이 영감되고 어느 것이 영감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지하 윌리엄슨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제가 벌써부터 염려가 되네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책이 영감된 그 책인지 아닌지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판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F.J. 리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카톨릭의 교과서에 해당되는 이것이 그 신앙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가 성경 본문에 여럿 나와 있지만 성경의 이 같은 본문들은 비록 매우 명백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충분한 증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인용해드린 책에서 성경으로서는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 필요했었는데 교회만이 그 보증을 해줄 수가 있었다. 그러기에 교회가 없이는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필요했는데 그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발언은 왜 이 발언이 신성 모독적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책을 낼 때 만약 그분이 책을 내는 분이 그렇게 책을 처음 내기도 하거니와 또 그렇게 어떤 그 책을 내는 그 분야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책을 냈는데 책을 내는 목적이 뭐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어떤 저자가 책을 낸다고 할 때 그 책이 또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기를 바랄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 잘 알려진 사람의 어떤 추천서를 책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사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탁월한 책이다. 이게 일독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어떤 추천서를 이렇게 써줘요. 그죠? 그걸 또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들의 집합체인 교회만이 그 보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 카톨릭은 교회는 그 존재를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교회가 성경보다 우선하며 성경의 교회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이 그 존재와 권위를 교회에 의존하며 교회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성경은 스스로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며 그것이 스스로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교회가 믿고 순종해야 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 고백서에서 이 사항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유명자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집합체인 교회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교회의 증언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항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5항 2번으로 된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거나 감화되어 성경을 최고로 또는 거룩히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증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의 증언과 이로써 성경이 갖는 교회 안에서의 지위는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인식하고 성경을 고상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어요. 교회의 증언이.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면서도 또한 교회와의 관계성을 단절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의해서 어떤 책이 영감된 책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또 높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의 권위는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들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거의 보편적으로 가톨릭 진영이든 개신교 진영이든 다 거의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중반에 와서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후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이니까 17세기 중반이잖아요.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18세기,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로부터 한 100년 후쯤 일어난 성경 해석에 대한 새로운 운동이었어요.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이성과 축적된 그런 지식들과 과학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진짜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과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 그런 그룹들을 자유주의자 또는 현대주의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때 처음 등장했던 사람들을 구자유주의자, 구현대주의자 이렇게 부를 정도로 또 그들 안에서도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자유주의자 혹은 현대주의자라고 불렸던 이 성경의 권위에 맞서는 그들의 이 주장에 맞서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반대 진영에서. 그리고 그 서구의 교회들은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 운동에 의해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광풍이 몰려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흔히 후비평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 고등 비평이 일어나기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후에 교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침묵하고 있었죠. 아직 그런 도전들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고등 비평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죠. 그런 도전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이 비평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비평을 통해서 성경의 그 권위를 도전한 결과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견해 변화들이 일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짤막하게라도 좀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바른 성경관이 아니라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 끼쳤던 이런 도전들의 어떤 그 파편들을 맞아서 내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등비평 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고등비평의 광풍이 한 차례 휘몰아치고 지나간 후에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생각들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을 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어로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런 동의들, 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가톨릭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편적 그런 컨센서스, 그러니까 동의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오늘날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어떤 주장들이 인기를 얻고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이지 성경의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견해들이.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영감되었다고 했잖아요. 영감되었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완전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영감. 그 얘기는 성경의 이 메시지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메시지나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교훈들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그런 문자들까지, 즉 축자적으로 영감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 영감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얼마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전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그런 어떤 계시들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가 취해야지 여기서 문자적으로까지 다 영감되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어요? 있어요. 제가 어떤 측면에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주장들을 하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생겨났어요. 즉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어떤 오류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오류가 없는지,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어서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누가 분별해요?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믿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 성경관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죠.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갖는다. 이게 성경의 입장인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이 권위는 교회가 보증을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고등 비평 후 비평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한다? 인간이 판단한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와 같은 견해예요.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믿지만 어떤 것은 믿지 않는, 어떤 부분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견해들이 사람들 안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날 이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예? 어디요? 창세기. 창세기 특별히 어디요? 1장에서 3장까지 부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가 맞느냐? 아니면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냐? 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 길게는 300만 년 전쯤 생겨났고 짧게는 한 몇만 년 전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에 따르면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6천 몇백 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7일째, 6일째 아담이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몇 년 됐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겨우 5일 차이에요. 5일 차이. 근데 여러분이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시기마다 좀 달라져서 100 몇십억 년 전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도 그보다 조금 더 길고. 여러분이 지질학 또는 공룡에 대한 얘기 나오죠. 쥐라기 월드 배웠죠. 배웠던가요? 쥐라기 월드. 그 쥐라기 공원 그 영화 있잖아요. 쥐라기가 지질학의 용어예요. 지질학 용어. 그 쥐라기, 이제 백악기, 캄브리아기, 중생대, 고생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공룡이 언제 사라졌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라졌다고 알고 있어요?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 빙하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 공룡도 멸종이 됐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6천만 년 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 과학이랄지 천체 물리학이랄지 어떤 생물학이랄지 이런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준들에 비하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실들과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담이 창조된 지 6천 몇백 년밖에 안 됐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는 거예요. 또 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들 안 하시잖아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잖아요. 근데 승진이한테 물어보세요. 믿는지. 안 믿어요. 지훈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믿어요. 지수한테도 물어보세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이에 어떤 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쳐요.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또는 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고등 비평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생겨난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2012년에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온누리교회, 이분이 회심을 했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 대담을 나누는 거가 이렇게 영상이 떴더라고요. 2012년에 했던 건데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한 7년 전 영상이 이번 주에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어령 교수도 그렇고 이재철 목사님도 그렇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 사건들, 노아의 홍수 사건들, 막 이런 것들은 도무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들, 교훈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거기에 있는 게 문자적으로 진짜 6일 창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창조된 지 6천 몇백 년밖에 안 된다.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나 그 교인들에게만 그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조리 이런 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또는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여러분에게 콩 하고 이렇게 와서 감동을 주고 막 그 말씀 믿어지고 거기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체험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성경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소위 은혜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 있어요, 또. 근데 이런 주장들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신앙고백서 이후에 생겨난 고등비평이라는 운동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조차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생각들을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거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기보다는 전해주는 메시지나 교훈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진짜 다 축자적으로 영감되어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읽는 것은 과한 것이다라고 한 이런 주장들, 이런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관적인 체험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신앙 고백서의 이 주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로이 존스는 4가지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성경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곧바로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분명히 전체는 부분들의 그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여러 부분들이 합해져서 전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전체적인 빛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을 비춰와야지, 이 순서를 바꾸면 이제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의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그 과학의 사실들에 반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는 태양의 흑점이 있잖아요. 흑점이. 근데 그 태양의 흑점이 있다고 해서 태양 전체를 태양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오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잘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난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문제들을 내가 지금 현재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해서 성경 전체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접근을 할 때 필요한 첫 번째 자세가 그거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인 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권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문제이지 논증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돼서 과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입증이 되니까 이건 오류가 없어.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있었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의 권위를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합리적인 논쟁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죠.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있었네. 그런 고고학적 발견이 그런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말하고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진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문서를 통해 입증된다든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든지, 또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진짜네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는 문제는 우리가 5항 뒷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내적인 그런 확신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최종적인 그런 확신은 지적인 논증에 의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그런 내적인 역사가 동반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 과학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교회는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토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드로메다, 이거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어떤 그 은하계, 또 다른 은혜가, 거기에 어떤 항성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발견을, 전체적 그 발견을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인간들의 시선을 피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다니고 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과학이 최종적인 어떤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입증해주는 최종적인 어떤 바로미터요, 어떤 시금석이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린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기에 이렇게 경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배워요? 인간이 처음부터 경작 활동을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수렵 활동했잖아요. 수렵. 그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농경사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좀 더 경작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단적인 한 예만 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그 창조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더 이제 심도 있게 할 겁니다.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과학이 이런 것이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갑상선이 우리의 어떤 퇴화의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갑상선을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뇌 전두엽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몇십 년 전의 견해와 과학적인 견해와 지금의 과학적인 견해가 달라져 있어요. 즉 지금 현재 과학이 이게 옳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진실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그게 뒤집어지고 가설에 불과한 그런 것이 과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공룡이 6천만 년 전에 살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길게 잡아도 3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그러면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던 시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코 없죠. 그죠? 있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그런데 화석이 발견됐어요. 화석이 뭔지 알죠? 돌이나 이런 게 동물의 사체나 그런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거기 공룡 발자국 옆에 사람 발자국이 있어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나오기도 전에 6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 발자국, 거기에 사람 발자국이 새겨질 수 있어요, 같이? 또는 6천만 년 전에 멸종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공룡 화석이 발견됐는데 공룡 화석 그 뼈 속에 그 티슈가 세포 있잖아요. 이게 발견되는데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예? 6천만 년 전에 멸종됐는데 그게 핀셋으로 그거를 잡아뜨리니까 그게 늘어났다가 다시 쏙 돌아가요. 수축돼요.
6천만 년이 지났는데 그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2006년인가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에 중국의 어떤 마을에 거기에 공룡탕이 유명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골 끓여 먹잖아요, 사골. 그 어떤 마을에 가면 공룡뼈로 사골을 우려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6천만 년 전에 사라진 그 멸종된 공룡뼈에서 사골이 나와요? 딱딱한 돌덩이일 텐데? 우리는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막 이런 배웠죠? 몇백만 년 전, 가마득한 시기. 그죠? 그런데 1970 몇 년에 필리핀의 어떤 섬에서 그 온시림에 살던 사람들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석기를 쓰고 있어요. 예? 1970 몇 년에 발견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석기는 있어요, 분명히. 석기는 있는데 석기 시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서 창조 부분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과학적인 어떤 주장들이 이렇게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 지질학에서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질학자들에게 큰 문제거리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식물들이 갑자기 대폭발을 한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진화에 의하면 이게 서서히 이 진화 단계에서 이렇게 점점 낮은 아주 저급한 단계에서 점점 고차원적인 그런 단계로 진화해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까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게 막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몇천만 년 흘러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진화론과 관련된 얘기들은 다 몇 억 년, 몇천만 년만 다 이래요. 예? 그런데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거기에 갑자기 몇천만 년 전에 걸쳐서 나타나야 될 동물들이 한꺼번에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 지층에. 그거를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식물들을 만들고 4일째 되는 날 동물들 5일째 되는 날 동식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식물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확 생겨난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서. 지층 있잖아요, 지층. 퇴적, 몇십만 년, 몇만 년 흘러가지고 이만큼 퇴적하고 또 퇴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지개 떡같이 여러 다른 그런 지층들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가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꼭 가고 싶은데, 그랜드 캐년 이런데. 몇천만 년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1981년도 5월 18일 날 1980년 5월 18일 날, 이거 언제예요?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잖아요. 그때 미국의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레나 산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때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 폭발하고 3일 폭발하니까 어때요? 그 화산재들 나오고 그 밑에는 호수 화석류라고 하죠. 이런 것들 내려오고 산사태가 나고 그러면서 계곡이 하나가 생겨났는데 3일 만에 이 생겨난 계곡이 180m가 넘어요. 예?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은 계속 새는데 노아의 홍수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어땠어요? 땅 속에 있는 기품의 샘들도 터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땅들이 다 위에서 비 쏟아지죠. 그 엄청난 압력이 있죠. 그죠? 물이 쏟아지면 엄청 이 지면이 그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서 그런 땅에 있는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그냥 물만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 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헬레나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조그만 지역에서도 3일 만에 180m가 넘는 그런 퇴적층이 생겨나가지고 지질학자들이 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나무들이 막 산사태로 밀려나가지고 나무들이 다 피고 호수에 막 나무가 다 이렇게 널려 있었어요. 이 3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무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나무 껍질은 다 없어지고 나무 몸통만 남았어요. 나무 껍질은 어디 있을까요? 물을 먹고 가라앉은 거예요. 아주 호수 밑에 들어가 보니까 석탄이 되기 전에 2탄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30년 정도 지났는데. 석탄이 형성되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서 수백만 년, 수천만이 흘러서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고 이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30년밖에 안 됐는데 석탄의 전 단계인 2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무 껍질들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호수 밑바닥에. 과학자가 얘기하는 주장이 나무가 석탄이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 실험하면 연구실에서 일주일 만에 석탄이 된다. 과학이 주장하는 게 그래요. 제가 그런 실제적인 얘기들 나중에 더 해드릴게요. 재밌죠? 근데 우리는 과학이 그렇고 다 그렇게 믿으니까 감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히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 주장들,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과학에 의해서 이 성경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과학에 우리가 의존하는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뭐 이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논쟁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진화론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진화론의 그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진화론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는 이 가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대세예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전하는 교훈과 메시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6일 창조네 노아의 홍수네 이런 얘기들 그 사건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만 얻어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느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 권위의 문제의 두 번째 권위가 그거예요.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그런 그 사역에 동반되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 번째 원리는 이 성경의 권위의 문제는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해야 할 문제이지 변호하고 변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선포하고 주장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사실에 의해서 성경을 선포하고 주장할 때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고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성경관에 의해서 신학을 하고 있었던 어떤 신학생이
프란시스 셰퍼를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에 설득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가 믿고 다녔던 그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신학교를 가르치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떡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돌을 줬다. 제가 청년 때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막 성경의 그 권위 있잖아요. 내가 막 어마어마한 그런 매료를 막 느꼈어요. 매료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데 어쨌든 성경의 권위의 문제는 변호하고 뭔가 과학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그런 막 지적인 살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 번째 원리는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런 뜻이에요. 솔라는 오직, 스크립투라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호도 명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이게 토타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또는 예정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근실히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원리에 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거한다 해서 성경의 자증성 이렇게 불러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보다 더 높은 권위자를 의존한다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어떤 존재에게 입증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으니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스스로 계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래, 지성이가 이해했으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논리는 소위 순환 논리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성경 이외에 다른 제3자가 객관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 말이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었더니 성경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게 순환 논리인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순환 논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빨리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니까.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맹세하시잖아요. 어떤 안식에 들어갈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 이름을 걸고 또는 내가 무엇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맹세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이 스스로 입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는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확신에 의한 그런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 이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없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5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3번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내용이 신성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들이다. 그래서 내용이 신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창조에 관한 기사들 또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 신지에 대한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또 교리의 유효성, 특별히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참신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신인지 알아보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뭘로 증거를 대시냐면 내가 예언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민족에게서 태어날 것인지, 어느 민족에서 태어나요?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얘기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떤 약속을 하시죠?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 여자에서 났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다. 이게 뭐 언약이에요? 최초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에 의해서 그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보존돼야죠. 그죠? 이 세상에 이 창조 세계가 보존돼야 돼요. 그 보존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노아에게 하신 거예요. 홍수 후에. 그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계절이 계속 아침과 저녁이 있고 사계절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 누구인가? 이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시는 내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어떤 민족에서 나올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다. 또 어느 지파에서 나올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리고 어느 가문에 대해서 나올지, 이 가문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가문을 오셨어요? 다윗의 가문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일어났죠. 그리고 그의 출생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근데 어디에 살고 계셨어요? 가나안에 살고 계셨잖아요. 누가? 예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죠? 근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다윗의 동네로 온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그래서 가나안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되는 것들이에요. 그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의 직분을 맡을 분이라는 예언들이 고스란히 성취가 되었죠. 또 그가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 은 30에 팔릴 것, 동료들에 의해서 배반당하실 것, 제자들이 그를 버릴 것, 거짓 증언에 의해서 고소당할 것, 심판받으실 때 항변하지 않으실 것,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치욕을 당할 것, 십자가의 죽음,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일들, 행악자들과 함께 죽는 일들,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 죽을 때 지진이 일어날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이런 내용들이 다 예언됐는데 다 일어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들이 수천 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문체의 장엄성,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면 하늘에 속한 그런 진리들, 계시들 이런 것들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얘기하려고 막 할 때 막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많은 말들을 막 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막 했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딱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글로 우리가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다 상세하게 서술해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거의 몇백 배, 몇천 배의 분량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강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짧은 단어, 문장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진리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걸 캐내야 되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슬슬 지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체의 장엄성 또는 성경이 거의 1500년 이상의 긴 시간을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런데 주제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 학력, 그들의 언어 생활, 그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 오류가 없이 영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감을 어떤 영감? 유기적인 영감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그 40여 명의 저자들을 15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한 저자의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체나 그런 사건의 기록 방식은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이 모두 한 가지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이 성경 전체가 결국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살피고 있지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이미 교회에 전해진 단번에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복음을 계속 근실히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혹되니까 막 그렇게 사도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말해주기에 충분한 논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에 논리적으로 다 설득을 당하면서도 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서 3번 이 문장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럼에도 거기서부터. 그럼에도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즉 성경과 관련한 이렇게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신적 증거들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증거와 별개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하는 것에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상태 가운데, 적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조명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권위의 인식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성경의 증거들,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들, 객관적인 증거들, 이것보다 성령님의 주관적인 내적 증거를 우선시하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말씀을 통해, 이게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라틴어로 페르베르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유식한 척 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페르베르붐. 그리고 말씀과 함께 베르보 이런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페르베르붐과 베르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제쳐놓고
성령의 내적인 어떤 주관적인 은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 쉽겠죠. 사람의 심성이.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미 그런 오래전부터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방식을 취했죠.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그런 은혜 체험을 하려고 하는, 주관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제 세례파가 그런 부류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사역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팽개치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내적인 그런 변화들과 그런 어떤 조명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신다라고 신앙고백서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 두 표현, 페르베르붐과 끔베르보, 이것은 루터파와 개혁파의 성경관의 차이를 가져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말씀에 의해, 말씀을 통해서 페르베르봄, 이것만 강조하고,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신앙을 얻기 위한 회개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상대적으로 성령의 내적 사역의 비중을 축소했어요. 말씀을 통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보다 더 강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우리 개혁파 입장,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용도는 이 정죄 용도예요. 정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정죄하셔서 정죄감을 받는 사람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1용도, 이 정죄용법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제2 용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 이런 율법을 어기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율법의 조항이 딱 생각날 때마다 아이고 안 되지. 나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아니지. 이렇게 딱 어떤 경각심을 가지게 하겠죠. 마치 경찰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저기 있으면은 정속도로 가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뭔가 좀 쫄아가지고 좀 더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주의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2 용도가. 근데 개혁주의는 하나 더 얘기해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 율법이 삶의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루터파는 율법의 제1용법, 말씀에 의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율법의 제1용도에 치중되어 있어서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는,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읽고 듣고 하는 이런 것에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칼빈주의 또는 장로교회는 말씀과 함께라고 한 이 개념들을 추가해서 회개한 이후에 성화적 도구로서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런 성경의 그런 특성을 추가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4항과 5항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는 영감이라고 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있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 증거를 완전히 확신하게 되고, 그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여러 증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의 방편으로 기록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관찰이 된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가 아니라 성경, 그런 권위를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 자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변화하고 변증하는 노력을 통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로이드 존스의 권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 이 세 권위를 다루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막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막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서의 고백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믿고 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열심을 내어서 연구하고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신 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